남전도의 헌신예배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도 남자답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성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려 하면, 그러니까 남성은 이렇다, 여성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되게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시대의 풍조가 되었습니다. 남성, 여성 되게 분명하고 정확하고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제3의 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날 때부터 남성,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면 또 된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말은 알겠는데 동의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러저러한 주장들과 생각들을 따지다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부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답게. 남자다운 게 뭐냐? 왜 남자다움을 강요하냐? 왜 그걸 가지고서 나누려 하느냐? 차별하느냐? 논란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우리 남교회 성도님들께는 딱히 그렇게 크게 문제되거나 와닿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젠더 갈등, 굳이 어려운 영어 써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남성과 여성 사이에 그 성정체성 가운데, 성별 가운데의 갈등,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하여튼 우리랑은 좀 거리 먼 얘기니까 여기에 굳이 긴 설명을 덧붙이진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질과도 무관하니까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기준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저는 요즘에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그리고 중장년층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젠더 갈등, 성 갈등의 문제들을 볼 때 제가 꼭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모든 남자는, 모든 남성은 어머니의 아들이고 모든 여성은 아버지의 딸이다. 성별을 가지고서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며 여성이 남성을 바라보면서 차별하고 혐오하고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인 내가 여성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깔보면서 그래서 여자는 안 돼 라고 얘기한다면 나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를 부정하고 깎아내리는 것이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천하고 폄훼당해야 될 존재라면 그 어머니의 자식된 나도 천하고 폄훼받아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죠. 나를 욕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이 남성을 욕하고 깎아내리고 혐오한다 말한다면 나를 있게 하신 내 아버지를 욕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욕한다는 것은 곧 나도 욕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니 사람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른 논쟁과 고민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남성과 여성은 다릅니다. 제가 결혼하고 산 지 20년이 되어 가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딸을 낳고 또 우리 딸도 이제 커가는데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여성은 참 어렵습니다. 남성에게. 반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에 제 아내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아들들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저걸 먹고 왜 저 자리에 저렇게 내버려 두는지, 세탁해 놓은 옷이 있는데 왜 그걸 밟고 지나가는지, 아무튼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제가 얘기합니다. 남자는 결혼하고 한 1, 20년 지나도 철이 들까 말까 하나,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린 다릅니다. 그 다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될 때 이 다름이 억압과 착취와 증오와 폭력, 싸움의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이 다름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요, 즐거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름의 문제 가운데 이 성적인 혹은 또 세대 간의 차이들, 지역의 차이, 인종과 언어의 차이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하신 기준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남편들도 좀 사랑해 주시고요. 남편들은 사랑도 사랑인데 좀 사랑받을 행동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모든 남전도의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도 우리 모든 남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권면하고 싶은 한마디는 우리 모든 남성들이 남자다웠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남자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자신의 마지막 순간 유언으로서 남기는 말이 네가 대장부가 되어라. 네가 좀 남자다워라. 네가 좀 멋있는 사내로서 살아가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남자다움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남자답게 대장부답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에서 남자다움이 무엇인지의 그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섭니다. 가나안의 경계였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섰고 그들이 나아갈 때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길이 열렸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렇게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요단강 가운데서 큰 돌 12를 옮겨서 강가로 가지고 나왔고 그것을 기념비로 세워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가 이 가나안에 있다 라고 하는 표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냥 마냥 좋은 그런 땅이 아니었다고요.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겠다 선포하신 이들,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싸움의 시작,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 사건이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야 조용히 해, 우리끼리만 조용히 넘어가 보자, 아무도 모르게 하자, 이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보았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두렵고 떨리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사건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이, 왕들이, 그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마냥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버리고 갈 테니까 당신들 사세요. 이렇게 포기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들은 무기를 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오는구나. 그럼 우리가 맞서 싸워야지. 우리가 물리쳐야지. 저들을 죽여야지.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고요. 틈만 보이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터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은 바꿔서 보면 전쟁터에 나선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터에 나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들을 다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끔찍한 자리죠. 처참한 자리입니다. 전쟁이 뭡니까, 여러분? 힘으로 내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힘을 가지고서 저 사람을,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때리고 마침내는 죽여서 그것을 빼앗는 거죠. 한 개인이 하면 살인입니다. 범죄라고 하죠. 우리 사회를 지켜야 되니까 저 살인자, 범죄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붙잡아서 처벌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 한 민족의, 한 나라의 일이 됐을 때 그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우습죠. 한 사람이 가다가 내가 저 사람 거 저거 갖고 싶어 해서 내가 저거 뺏을 거야 해서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하면 우리는 살인자라고 욕합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두가 그 전쟁에 빨려 들어가서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만 남고 저 원수를 죽이자, 없애자. 그래서 우리가 이긴 다음에는요. 이긴 다음에는 우리가 갖고 싶은 그것을 갖자.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그것이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전쟁은 죄의 추악한 결과를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요, 그 전쟁터는 반대로 얘기하면요, 남성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최고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군대 갔다 온 것을 자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야말로 남성성의 강함을 드러내주는 그런 자리니까요. 강함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강한가? 여러 가지 의미로 적용할 수 있죠. 어머니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 이렇게도 표현하니까 또 그게 사실이니까. 하지만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의 강함, 상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폭력적인 강함이라고 보았을 때 이 강함은 그야말로 남성성의 상징입니다. 남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힘을 가지고서 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 내가 그를 무찌르고 찍어 누르고 내가 가져야 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남성들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원초적으로 새겨져 있는 강함입니다. 그 강함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이 전쟁터죠. 요즘에 와서 전쟁이 현대화가 됐고 여러 가지 무기로 싸우는 거고 그래서 여성들도 싸울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성들 가운데도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역도 선수 누구죠? 장미란 선수? 제가 보면 그분은 저보다 한 10배는 힘이 센 것 같아요. 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성성의 분명한 특징은 육체적 강함입니다. 그 강함의 무대, 전쟁터,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나의 강함을 뽐내야겠죠. 내 강함을 뽐내야겠죠. 평소에 힘도 없는데 머리 좋다고 자랑했던 애들이 큰 소리 치는 거 꼴 보기 싫었던 사람들,
이제야말로 내 무대가 펼쳐진 겁니다. 머리 좋은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가 싸워야 되는데, 내가 힘이 얼마나 센지, 내가 얼마나 칼을 잘 휘두를 수 있는지, 내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는지 자랑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졌다고요.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싸워야 된다 라고 외쳐야겠죠. 그런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할례.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너희들 제일 두려운 게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한 남자아이가, 저는 당연히 어두컴컴한 게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 요즘 아이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게임을 하지 못하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스마트폰이 떨어져서 깨지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문제인데, 한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경수술이 무서워요 이러더라고요.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할례. 남성의 성기에 있는 표피, 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피부를 잘라내는 거죠. 그 결과는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극심한 통증입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움직이질 못합니다. 힘을 쓸 수가 없죠.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의 표로,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표로 삼으셨습니다. 그 할례 자체에 특별한 능력과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을 표로 삼으신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가 나의 자녀이다, 나의 백성이다. 그 표로 할례를 행하라.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꼭 할례여야 되는가? 하이파이브 한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큰절 한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의미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죠. 그의 자손들은 그 명령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이집트에서 처음 나올 때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하였으나 이제 그 세대가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는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명령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딥니까? 전쟁터입니다. 내 강함을 자랑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잠깐 방심하면 적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없던 힘도 짜내야 되죠. 무기를 들어야 됩니다.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가장 약해져야 되는 순간을 내 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고통받고 내가 내 힘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명령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칼을 내려놓기 위한 용기는 더 큰 것입니다.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말고 멈추라 하십니다. 힘을 자랑해야 할 자리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평안한 휴양지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사방에 있고 나 혼자 바닷가에 누워서 이렇게 한숨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칼 들 필요 없겠죠. 힘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멍하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라 하십니다.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포기하라 하시죠. 우리 흔히 모성애를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것도 있죠.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들은 요즘엔 또 안 그런 아버지들 많지만 좀 무뚝뚝하죠. 표현할 줄 잘 모릅니다. 지혜롭지 못하다니까요.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좀 어리석은 남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곧 죽어도 내가 내 아내는 지켜야지. 내가 내 자식들은 살려야지. 싸움이 나서 죽게 되면 내가 먼저 죽어야지. 내가 굶더라도 내 자식들은 먹여야지. 그러지 못한 참 못난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래도 보통의 아버지들은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 내 목숨 내놓는 일이기도 한데요. 동시에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녀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모두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죠. 그래서 진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믿음으로 그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나아가야 될 싸움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욕심내서 내 욕심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싸움이었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벌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야 됐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남자답게 무엇이 참으로 남자다운 삶인가? 무엇이 남편다운 남편이고 무엇이 아버지다운 아버지인가? 세상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욕망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권세가, 명예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남자다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하죠. 내가 돈 많이 벌어다 줬잖아. 그러니까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내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때리면 맞아야지.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것이 내 남자다움인 것처럼, 그것이 내 자격인 것처럼, 내 권세인 것처럼 큰 소리 칩니다. 나 보니 그저 나에게 주어진 남성이라고 하는 자리, 살다 보니 나에게 주어진 남편이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리가 마치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권세의 이유인 것처럼, 권위의 조건인 것처럼, 어디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어디 남편이 얘기하는데 큰 소리치고 윽박지르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남자다운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자다움은요, 하나님께서 남성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가장 분명한 이유이고 조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결단하고 먼저 나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가 당신의 남편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고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남전도의 모든 성도님들, 남자답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아지셨습니까? 남자답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답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살게 하신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앞에서 먼저 설 수 있는 이유이며, 우리가 남자답게 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할지니라. 믿음으로 참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